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은 삶을 여유 있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바쁘십니까? 여유가 넘치십니까? 바쁩니까? 근데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지고 있어요. 조급한 것은요,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것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어딜 가야 돼. 근데 운전을 해. 그러면 그전에는 잘 보이던 것이 잘 안 보여집니다. 이게 조급함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조급함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유 있는 사람들 있죠. 빨리 가야 돼.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사람들을 여유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믿음의 크기대로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내 크기가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으면 금방 망할까요? 한번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벼락을 꽝 쳐갖고 너 임쉽게 가만두나 봐라 라고 홀딱 망합니까? 그런데 한 번에서 이렇게 잘못되거나 한 번 하나님 안 믿는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 없이 내가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의 사람이 돼요. 왜? 기도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불신앙 때문에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행동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봐야 돼요. 한 부분, 한 번 실수했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한 번 실수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전쟁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그 땅에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이끈 한 그룹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룹의 군사력이 소돔이 이끄는 왕 군사보다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 왕 그룹들이 항상 이 그돌라오멜 그룹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몇 년 동안 섬겼냐면 12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상하 관계가 아주 명확한 거죠.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근데 아마 이들이 이를 갈면서 소돔 왕의 무리들이 우리에게 힘만 생겨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이제 13년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4년 되던 해에 두 그룹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잘 모르겠죠.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에서 그돌라오멜 군대가 승리합니다. 소돔 왕의 동맹군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소돔 성이 폐허가 되었고 소돔 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13절에 보면요, 이 전쟁에서 도망간 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선교사님 와서 한 주 쉬었지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조카 롯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을 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죠. 애굽에 갈 때도 누구랑 함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집안의 목자가 서로 다퉜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다퉜어요? 양떼는 많아지고 소떼는 많아졌는데 땅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둘이 갈랐습니다.
그때 누가 좋은 땅을 갔습니까? 롯이. 보고 좋은 땅은 내가 가고 안 좋은 땅은 아브라함이 가고, 그래서 이 둘이 갈라섰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롯은 착한 조카입니까? 괘씸한 조카입니까? 바로 나오네. 괘씸한 조카예요. 그런데 그런 롯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대.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그거 참 쌤통이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손해와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사람이 잘 살기는커녕 사업도 어려워지고 큰 병에 걸렸다고, 그런 누워있다고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 괴롭힘을 당했던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아이, 속 시원하다, 참 잘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떠났더라도 그가 위기에 부딪혀 어려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너 그럴 수 있었다, 너 쌤통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 롯의 어려움을 아파했고 롯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려고 해요. 이를 뿌득뿌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좌나 우나 똑같아요. 복수하잖아요.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내가 정권만 잡아봐라,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저놈 혼 좀 한번 내줘야겠다, 내가 저놈 버릇 내가 반드시 고쳐지고 마라. 여러분, 그래서 버릇이 고쳐집니까? 그래서 고칠 버릇이었으면 벌써 고쳤죠. 여기 아내분들 계시잖아요. 남편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잔소리 많이 하시죠. 버릇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40년, 50년, 60년 살아도 평생 못 고칩니다. 아내가 혼내서 남편 버릇 고친다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가 잔소리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얘네 잔소리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때 고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려움에 처한 조카 롯을, 그래 너 한번 버릇 좀 고쳐봐야 돼, 너 어려움 좀 당해봐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롯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집에서 길러준 병사들, 그걸 가병이라 그러거든요. 집에서 키워진 군대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동참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원치 않는 고통과 수고가 오고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건 다 마찬가지.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 그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야, 그거 쌤통이다, 너네 나 떠나더니 그래 죄의 대가 받아야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생 좀 해봐라, 버릇 좀 고쳐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죄와 죽음, 지옥의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됐을 때 너 쌤통이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차가 차면 찰수록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갔고 그 죽음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조금씩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행동에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군사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계산하지 않고 행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군대는 적었을까요?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약한 군대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군대가 그돌라오멜의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318명입니다. 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봐봐요. 뒤에 저 불꽃이 있는 데가 그돌라오멜의 군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저 뒤에 시커멓게 있는 318명밖에 안 돼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숫자 갖고 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이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나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되겠다, 야. 가다가 나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앞뒤를 전부 계산해서 어떤 일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상식과 이성을 따지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상식과 이성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성으로 따졌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홍해. 지금 이란 지금 거기 옆에 홍해. 지금도 배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를 사람이 건넜다니까요. 이성과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상식으로 따진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상식적으로 그걸 도는 게 말이 됩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머니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보거나 내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계산해 봤더니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비록 318명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카 롯을 구하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가능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밤에 습격을 해서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을 순식간에 쳤습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크게 이겼어요.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확 밀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겁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셨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 또 자기 조카 롯과 부녀, 또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상식으로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상식과 경험과 이론으로 일할 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람이가 육사에 갔잖아요. 걔가 잘해서 간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올해 입시제도가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람이가 들어갔던 방식이 없어졌어요. 작년에만 생기고 작년에만 뽑았고 올해는 없습니다. 하람이가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 자기도 알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굉장히 좀 생뚱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 왕은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 관련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을까? 이 구약에 찾아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기록이 딴 데 없어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보를 얻으려면 18절을 봐야 되는데 그를 딱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살렘 왕. 살렘은요,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책이 나오는데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20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뭐도 있었냐면 축복권도 있었어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딱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 6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말하자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마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했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전쟁에서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여기 멜기세덱이 나누어준 떡과 포도주는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뭘 나눠줬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어요. 그 떡은 생명의 떡이고 그 피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세상에 보내신 위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냈다는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그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보고 있어. 너 믿음의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떡과 포도주로 그를 위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합시다. 그건 안 돼요. 하라고요? 말라고요? 말라고요.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나 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모든 사건의 주인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말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겠다, 이 표현입니다. 멜기세덱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는 네가 얻은 승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바로 너 승리의 원인이야. 오늘 너의 승리, 너의 번영, 너의 성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야. 너의 노력과 너의 재능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착각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장사하다가 장사가 좀 잘 되면 마치 내가 요리를 잘해서 잘 된 것 같은 자신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하거나 사업이 조금만 잘 돼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번에 거름을 좀 더 쳤더니 아주 잘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착각 속에 빠져요. 뭐라고? 내가 잘해서. 사실 아닌데. 오늘의 나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내 생존의 근원이시고 내 축복의 근원이심을 깜빡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깨달아요. 이 전쟁에서 이긴 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에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바로 11조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 전쟁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키니까 도저히 드리지 않고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벌 받을까 봐. 11조는 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로 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복이 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물질과 혹은 돈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요, 자기 육신을 잠재울 수 있는 집, 배불릴 수 있는 음식,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느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느냐,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보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 사는 평생의 문제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물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도 연예인들도 누구나 물질 문제에 붙잡혀 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물질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겐 육신의 필요도 채워져야 하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이상하게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물질을 초월하게 됩니다.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은요, 물질이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합니다. 몸 안 아프고 건강하면 좋겠죠.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병이 나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 요즘에 오래 살기 싫다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갈 소망, 주님 만날 기쁨으로 얼마든지 그 죽음의 슬픔을 이겨냅니다. 왜 그럴까?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돔 왕과.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자신들을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원래 소돔 사람들이었으니까 네가 취한 전리품을 비롯한 모든 물질은 다 너 가져 라고 제안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마움을 돈으로 해결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 말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어요. 자, 지금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 들매끈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호의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의 돈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당신이 말하기를, 야, 그때 내가 아브라함 내가 도와준 거야. 그 재물들 다 내가 해준 거야. 그렇게 얘기할까 봐 내가 안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지 당신이 나를 도와줬다고 얘기할 거라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통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는 물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여유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물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누가 뺏어왔냐면 아브라함의 가병들이 뺏어온 거예요. 그냥 가져가도 괜찮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더니 그 소돔 왕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지 라고 받지 않겠어요? 낼름 받지. 그리고 내가 이걸 좋은 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질로 자유해지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현명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았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거 받아서 내게 필요를 썼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거절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쟁이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상하게도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주일날 병원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 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프도 주일날 예배 빼먹고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요. 야, 예배는 다음 주에도 들어도 되지. 너 아파서 큰 병 나면 어떡해? 주일날 병원 가게 만들어요.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지사님이 주일 예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사님한테 왜 빠지셨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 지사님 한 얘기가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오랫동안 이 집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를 했대요. 하필이면 주일날 오전 11시에 집을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딴 시간도 아니고 이상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고민하다가 다른 시간 안 되겠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안 된대요. 그 시간밖에 자기가 안 된대.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와서 집을 보고 바로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집에 안 나가다가 온다고 하니 기다렸대요. 그래서 빨리 계약하고 가자. 근데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집에서 기다렸는데 계약이 됐을까요? 이 집사님이 오후 2시까지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왔대요. 그리고 왔대요. 와서 집을 보더니 아우 내가 보던 거랑 다르네요 라고 계약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계약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귀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옥조입니다.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잠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주일 성수하는 걸로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 내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또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여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해집시다. 그러면 속으로 이럴지도 몰라. 목사님 자유해 줄 물질도 없어요. 그래도 자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자유하세요?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봐요? 전 자유합니다. 저는 자유해요. 정말로 자유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주 강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자유해집시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됩시다. 조급해지지 마세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자꾸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